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여름에서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설날을 맞이했어요. 티슈레이 월의 첫날인데요. 우리 음력으로는 일곱째 달, 이날 설날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떡국을 먹는 것처럼 사과와 꿀을 준비해 가지고 꿀에다 그 사과를 찍어 먹으면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다시 달달한 한 해가 시작되기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들도 코로나와 함께 맞이했었던 지난 설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고향을 방문하셨고요. 또 가족들도 오랜만에 오붓하게 만나서 담소를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풍성하고 더 달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설날 인사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우리들의 결단 돌아보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신앙 고백의 모습들을 우리들 모두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는 절기들이에요. 7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지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칠칠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절기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절기들은 나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도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든지 왕이 정해놓은 절기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들을 가리켜서 모에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담아 놓은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날, 그 네 번째 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절이라는 말이 바로 절기를 뜻하는 모에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해와 달과 별들이 의미 없이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모에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바로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성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회라고 하는 말,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미크라의 코데시라는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코데시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회라는 것이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정하신 때에 모아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이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신 때가 있지요. 바로 이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었던 그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기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름답고 이쁘게들 살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이쁘게들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뻐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에서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온전하게 전해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새해 벽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시 하샤나라는 이 말은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또 다른 별칭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의 금음달이 지고 나면 일곱째 달 월삭이 시작됩니다. 그 월삭이 시작된다라는 것, 새로운 초승달이 떠오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초승달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인데요. 우리가 미드라시를 보면 이 유래가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로시 하샤냐,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금지시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놓으셨던 양을 내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려진 이 사건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순양의 뿔에 구멍을 뚫었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던 뿔나팔이 새해 첫날 하루 종일 길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던 그날이 바로 새해 설날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성달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성달은 서쪽 하늘 낮은 곳에서 약 3시간 정도 관측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때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즘처럼 천문학적인 그런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육안으로 그 월삭을 계산했었기 때문에 초승달의 출현을 지켜보는 일, 이것은 증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월마다 2명의 증인들이 초승달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째 달은 어떻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초승달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초승달이 떠오르는 때를 놓치고 나면 모든 때가 어그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3명의 증인들이 초승달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관찰하다가 그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증인들이 얼마나 두 눈을 부릅뜨고 초승달이 뜨는지를 관찰했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아야만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다가 그 초승달이 떠오르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 월삭일이 안식일과 겹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증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성전의 특별한 방에서 산헤드린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는 새해를 선포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새해를 선포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땅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나팔이 울려 퍼지던 때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섣달 금음날이 되면 잠을 자지 않았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수세라고 하지요.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로운 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신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설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혹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라도 부르심을 받은 그 첫 순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와 예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대신에 혹여라도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오늘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며 은혜와 영감으로 살아가시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나팔이 울렸을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성전 남서쪽으로부터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48개의 제사장 성읍에서 울려 퍼졌던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떠올릴 수 있었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 새해의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우리 새해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속에서는 뿔나팔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경 시대 가운데에서는 뿔나팔 100개가 동시에 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팔의 소리도 조금씩 다르지요. 이 나팔 소리마다 의미가 다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메시아의 임재를 나타내는 나팔 소리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팔 소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짧게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소리도 들리고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 그들의 마음의 영적인 깨어남을 촉구하는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는 좀 더 웅장하고 길게 울려 퍼지지요. 이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울리게 되면 그때에는 의인들이 부활하겠지요. 그때에는 의인들이 혼인잔치에도 참석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먼저 마음으로부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 해의 어떤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결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레위기 23장 27절과 29절 그리고 32절에 나오고 있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본다라는 것, 이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약속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가리켜서 기억의 나팔 소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에요. 송구영신의 밤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벌써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설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한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응답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 번째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나팔 소리도 귀담아 들었다 그래요. 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고 신년이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흘 뒤에 오는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책이 다시 닫혀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책이 열려져 있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열심으로 회개를 했던 것이지요. 기억나는 모든 죄가 지어지고 주님의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나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어진다면 저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그 모든 기도, 유대인들의 그 모든 생명책에 대한 생각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동안에 대속죄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을 앞두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대제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처 준 일이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불화했던 일은 없었는지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화해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들 살아갑니다. 대속죄를 앞두고는 그들 모두가 다 미가스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저 바닷속 깊이 빠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발로 밟아 버리십시오. 나의 죄가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못가나 호숫가에 빵 조각도 던졌어요. 허물과 죄를 던져놓고 가라앉혀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설날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경의 뜻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민속학자들은 설이라고 하는 말이 낯설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설다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낯설은 시간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익숙하지 않은 시간 앞에서 이미 익숙해져 버렸던 삶의 방식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설날을 가리켜서 삼가하는 날이라고, 신일이라고 그렇게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가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위축된 채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삼가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루어짐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때에 맞출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설날에 우리들도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단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